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 더 은혜로운 찬양. 몇 주 전에 그 사랑의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대학 교수급들의 또 성가대원, 찬양대원들, 그 찬양들보다도 훨씬 더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찬양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떤 잘 훈련된 이들의 찬양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참 살기 힘드시지요?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또 여기저기서도 들려옵니다. 누군가 좀 나타나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수록 나를 이런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었으면 하는 그럴 만한 어떤 한 사람을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것이 소위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때그때의 영화나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문학의 장르들 속에서 한 인물, 영웅을 선택해서 이순신이면 이순신, 요즘 같은 경우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들, 이런 분들을 그렇게 영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만들어진 것들을 가서 보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정 깊은 곳에서 영웅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지만 슈퍼맨을 거의 대부분 다 영화나 혹은 TV를 통해서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 뒤를 잇는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배트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출을 받고 또 어려운 그 지구 멸망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상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져 왔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슈퍼맨이 처음 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세계적인 큰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삶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한 영웅 바로 슈퍼맨이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하고 특별히 요즘과 같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사람들이 갈망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평안을 선물로 받기도 했었지요. 반면 요즘은 이런 영웅들에 대한 갈망은 조금 시들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영웅들을 갈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는 팬덤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뭐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어떤 것도 다 쏟아붓는 이런 그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문화적으로는 BTS라고 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팬덤이 만들어지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현실과 조금 너무 멀리 괴리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내가 열망하는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성장해 가면서 나도 그 대열에 함께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망하고 있고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 곧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들이 온 세계에서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변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이 미디어 시대, TV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현혹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약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미디어에 쏟아붓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만 정작 뽑아놓고 나면 그것이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계속해서 출몰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화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화들이 있었는데 그 신화의 내용을 가져와서 오늘 시편 29편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신화에 의하면 매년마다 이러저러한 신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신들의 경연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헐몬산에서 이런 경연들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이들도 보여주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든 신들에게 이분이야말로 신 중의 신이다, 왕 중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시편 29편을 통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위엄이 있으며 그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이 당시에 왕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높여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소리 한 소리가 바람으로 말미암아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토록 기계가 있고 길게 뻗어 있고 아름다리 나무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나무들이 한순간에 꺾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그 소리가 광야에 진동하며 그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자기들을 높여서 나는 신과 같은 존재이고 신들의 경연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홍수는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이 난 곳에는 재라도 남지만 홍수가 지나간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 홍수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작은 비만 와도 그때의 그 이야기들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영원토록 왕으로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홍수와 같은 그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릎 꿇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는 통제되지 않는 힘인데 그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랑스러워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어떤 통제할 수 없는 힘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었던 그 태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홍수를 의미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무질서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향하여서 지르는 소리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랑이 잃는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를 향하여서 명하시고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여호와는 영원토록 물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 모든 상황을 종식시키는 끝판왕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매년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13일이 되는 날, 이 날을 주현절로 오래전부터 지켜왔습니다.
부활절과 더불어 이 주현절의 유래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주현절을 지키게 된 유래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소위 동방박사들이라고 부르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별을 따라서 왔다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그런 이들을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냐면 왕에게 바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시고 유대인들의 민족의 신이 아니시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 만물을 통제하시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일을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의 신으로 민족의 신으로만 생각했던 그분, 그러나 이미 선견자들, 특별히 솔로몬과 같은 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노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왕으로 선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을 또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편 29편의 말씀과 또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 다 동일한 선상에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는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줄 것을 청했지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다른 이들의 세례가 극명하게 다른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인정되었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후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오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세례 교인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말과 마병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그래도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기대해야 하냐면 성령의 사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어도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서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가짜가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수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2가지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종으로 이 땅에 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능력이 출중하셨던 분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능력은 온전한 갈대도 꺾어버리는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은혜가 풍요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이르리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순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꺾어진 갈대를 고치고 싸매는 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가시는 곳에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차별하고 혐오하고 억압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차별과 혐오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를 가장 앞장서는 이들도 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생긴 모양으로 편을 가르고 민족으로 편을 가르고 하는 일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념이나 다른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합니다. 여기에 용서와 화해가 있고 여기에 연합이 있고 여기에 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 깃발 아래 모이지 않으면 결국 다시 갈등과 분열과 혐오와 차별을 계속해서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왕 중에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강자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얹으시지요. 그리고 그 저울이 수평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상한 갈 때는 더 이상 살만한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릴만한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파를 부딪히며 세파를 이겨나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나를 의지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가운데 날마다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며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힘이 있고 영혼이 소생되어져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